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뭐 물질,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을 바치면서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물론 어려운 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부유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모두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도 하나 또 없어졌던 것이죠. 부유한 사람이 많은 것들을 제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뭐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뭐 가진 여러 가지 폐물도 팔아서 모두 사도 공동체, 그들의 초대 교회의 그 한 형태인 그 사도 공동체에 많은 물건들을 기증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바나바, 나중에 사울과 같이 선교 활동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을 불러들였던 그 바나바도 이때는 여기 소속이었는데요. 그는 레위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역시 많은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레위 지파는 본래 땅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요. 제사장을 배출하는 그 지파고요. 그런데 뭐 구약 시대에 그런 율법이 있긴 있었지만 그때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본문에 보면 이 바나바가 키프로스 출신이라고, 사이프러스 출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뭐 요즘 말로 하면 이민 나갔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토에 살던, 유대 본토에 살던 그 레위 지파와는 좀 정서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땅을 좀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가 맨 먼저 이제 그 땅을 기증을 했던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그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땅을 가지는 것이 뭐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고 땅을 바쳤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 시대 그런 율법이 적용되던 때보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그 사이에 많은 그 과도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요. 뭐 시리아로부터도 지배당했고 헬라로부터도 지배당했고요. 또 이 예수님이 오던 그 당시는 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변환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꼭 레위 지파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 시대 때로 그대로는 살지 않았을 겁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키프로스 출신이니까 보다 더 좀 자유로운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회개의 차원이 아니라 바나바가 재산을 바친 것은 결단의 차원이고 어떤 모범적인 선도, 앞서는 선도의 차원이었다. 공동체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나부터 이렇게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흔히 친교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는 이런 자발적 나눔. 우리가 오늘날은 코이노니아의 규모, 이 의미가 많이 축소되어서 그냥 친교 정도로, 성도의 교제 정도로 축소되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자발적 나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였고요. 이런 바나바를 비롯한 여러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바치는 것은 바로 이런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나니아고 부인은 삽비라겠죠. 그들도 물론 재산을 많이 기부를 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간 자신의 몫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눈치를 챈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치를 채고, 왜 그렇게 당신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이렇게 뭐 횡령, 뭐 자기의 건지만 횡령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자기 재산의 일부 뭐 속인 거죠, 속인 거. 예, 속이고 내느냐라고 이렇게 겁을 주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거기서 놀래가지고, 이것은 우리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라 그러니까 놀래서 그 자리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인데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 시체를 싸서 메고 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그러니까 삽비라가 와서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있다가 이 사도들 또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도 남편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도 남편처럼 죽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이 우리 젊은이들이 당신의 시체를 메고 이 공동체 밖을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도 그곳에 쓰러서 놀래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든지 갑자기 스트로크가 왔든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주 황당한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심장마비, 뭐 심장마비라는 병명은 나오지 않지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뭐 베드로의 저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참 하나님의 말 안 듣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다윗 때는 뭐 인구조사했다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고요. 또 이 광야 시대에서 이제 막 이 가나안을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중에 또 그 자기의 재산, 적의 재산은 전리품은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의 재산을 이제 자기 혼자 마음대로 가지려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뭐 모세한테 대적했다가 수십만 명이 역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은 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좀 공포스럽죠. 조금만 삐끗해도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신약에서 이렇게 저주스럽게 죽은 모습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몇 명 죽었을 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건축사고 그런 사고인 거죠. 그럴 때도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은 갑자기 죽으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세월호 터졌을 때도 얼마나 목사들이 막말했습니까? 뭐 죄를 끌어다 드리고 회개를 끌어다 드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실로암 망대에 죽은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해석도 부정하는 목사들이 어떤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들이 세고 셌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뒷부분에 가면 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제자 중에 시몬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제 막 성령을 베풀고 또 막 기적을 베푸니까 나한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고 돈으로 그런 능력을 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몬에 Y를 하나 더 붙여서 시몬이라는 게 오늘날 성직 매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굳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한 사람도 그냥 사도들이 혼을 냈을 뿐이지 죽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뒤에 가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라고 또 있죠. 스게와도 막 그런 일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귀신들 보고 막 자기들이 놀래갖고 주랭랑을 치는 그런 사건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만 이 유독 신약에서는 이렇게 독특하게 아주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만 죽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심장마비로 죽었을까요? 갑자기 온 공포로 인한 스트로크로 죽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죽었으니까요. 어쨌든 성경은. 근데 제가 아까 발칙한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공동체 식구들이 혹시 그 안에 공동체 식구들이 분노해서 내 거는 다 바쳤는데 너희들은 중간에 뭐 속된 말로 삥땅을 쳐? 그 분노해서 죽였을 수도 있어요. 이건 상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그런 근거는 없지만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그렇게 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공동체 식구들이 이 처음에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 규율을 잡기 위해서 이들을 그냥 공동체에서 추방한 거를 나중에 성서를 기록할 때 그냥 죽인 것으로 표현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뭐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시체를 뭐 젊은이들이 메고 나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저는 못 믿어온 게요. 아무리 그 옛날이라고 해도요. 또 이 사도들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막 당시 사람들로부터 막 주목을 받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저것들 무슨 실수 안 하나 그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한참 사람들이 요게만 아주 그냥 주시하고 있을 때인데 그렇게 뭐 지금 현대 시대에 어떤 의문의 죽음 같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부검을 실시하고 그런 건 없었겠지만 그렇게 누가 갑자기 죽었는데 보란 듯이 이렇게 그 공동체에 속한 젊은이들이 시체를 메고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공동체 안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공동체 안에 묻든지 아니면
정말 저는 그래서 잘 믿지 못하겠어요. 앞뒤가 좀. 그러니까 이건 저는 성경을 안 믿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정황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진리는 의심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워낙 지금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뭐 신천지니 이런 데서 재산 바치고 이런 것들을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면 안 돼요. 예, 지금 밖에서 또 무슨 차 알람 소리가 나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지금은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공동체의 신뢰와 질서가 무너졌을 때 그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겪게 될 고통, 꼭 죽음으로 해석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죽음은 너무 잔인해요. 정말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 대형 교회에서 뭐 교인들 헌금 짜내기 위해서 인용하는 본문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발적 코이노니아, 자발적 참여,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때는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초기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열망이, 다시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였으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는 열망이 대단할 때니까 이렇게 또 자기들 것을 다 내어서 바칠 수 있었어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곧 오시니까 내가 가져서 뭐해?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람들이 일도 안 하잖아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일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거 뭐 노동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말 같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야 그럴 것 같으면 먹지도 마. 곧 오시는데 그냥 굶어 죽어. 빨리 주님 만나보면 되지. 이런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던 것이죠. 어쨌든 그때 종교의 힘이 셌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출범하면서 이제 카톨릭 교회가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하면 다 카톨릭 사회였죠. 그러다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유럽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카톨릭과 개신교 두 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이 끝난 뒤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형성이, 조약을 맺어지면서 신구교가 자기들의 영역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스페인 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스페인에는 다 뭐 구교만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쉽게 말해 스페인 하면 구교 국가고, 뭐 독일 그 북쪽에 뭐 노르웨이니 스웨덴이니 이런 나라들은 또 개신교 국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분리하는 것도 바로 그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이제 신구교가 서로 협약을 위해서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이데올로기가 두 개가 됐어요. 신교, 구교. 그러다가 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니까 또 이제 그 안에 세속주의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서 1917년에 소련, 러시아에서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느 사회든 간에 종교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는 사회는 이슬람 사회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지금 뭐 카톨릭 국가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개신교 국가라고 부르지만, 유럽의 국가들, 그 나라에 뭐 카톨릭 교인이 얼마나 되고 개신교 교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편의상 분리하는 것뿐이죠. 그 나라는 뭐 자본주의에 의해서 돌아가든지, 그러니까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런 자유주의에 의해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뭐 무슬림 사회는 아직도 말씀드렸듯이 좀 그것이 강하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로 넘어오면 뭐 어쨌든 기독교, 천주교나 개신교는 다 이제 서구에 전해져 내려온 것이고, 전통적인 뭐 불교나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지금 극히 드물죠. 뭐 티베트 정도, 티베트 불교, 근데 티베트도 그런데 뭐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불교 국가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티베트 불교는 아닐 거라고요. 뭐 또 네팔 정도 아직도 그렇지만, 네팔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이지만 또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아직도 마오이즘, 그야말로 중국에서도 선택하지 않은 그 마오이즘을 그 나라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처럼 오늘날은 종교가 아니라 그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표방하는, 우리가 뭐 민주주의다 뭐다 이렇게 표방하는, 뭐 사회주의다 표방하는 그 사회의 그 사회를 신뢰하고 그 사회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요, 교회가 헌금 짜내는데 인용되어야 될 그런 본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사회에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그들이 속한 사회를 구성하는 그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깨는 행동은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최근에 그 웬디 브라운이라고 하는 버클리에서 가르치는 분이 쓴 민주주의 살해하기라는 책을 봤는데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원제는요, undoing the demos. 그러니까 데모스는 뭐 데모크라시 할 때 뭐 인민, 민중 이걸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undoing은 그냥 doing을 하지 않는 말인 줄 알았더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타락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undoing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doing의 부정형이 undoing인 줄 알았더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날 그 인민, 민중, 시민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 뭐 그런 시민 타락시키기 undoing이니까요. 어쨌든 그런 묘한 제목인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민주주의 살해하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웬디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그냥 굉장히 버클리의 학풍답게 그 학교 정치학과 교수인데요. 굉장히 좌파하고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럽니다. 오늘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 인간의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경제 좋잖아요. 뭐 경제 지표가 성장하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삶의 질도 좀 높아지고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뭐 국보론의 그 아담 스미스 보면 보이지 않는 손 주장했던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그 경제는 그냥 옮기고 흥정하고 교환하는 그런 경제의 기본 형태. 그리고 나중에 가서 개신교의 금욕주의 또는 소명의식. 나는 뭘로 이제 소명을 받았다 하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서구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았다는 막스 베버의 말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뭐냐면 신자유주의의 어떤 경제적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웬디 브라운. 그래서 이런 아담 스미스나 막스 베버의 말은 다 무용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책에 막스 베버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 스미스 얘기는 잠깐 나오는데요. 막스 베버는 이제 제가 집어넣은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자유주의 이성 체계에서는 모든 행위가 경제적 행위이며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직접적으로 금전화할 수 없는 공간조차도 모두 경제적인 관점과 지표에 의해 규정되고 평가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좋아지면 내가 좀 먹고 살기 좋아지고 내 삶의 질이 좀 나아지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금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경제가 좋아져서 내가 많은 금전을 가지게 되면 뭐 집도 좀 넓히고 차도 좀 바꾸고 뭐 옷도 좋은 거 사 입고 뭐 이런 기본적인 욕망을 탓할 수는 없던 것이죠. 그런데 금전화할 수 없는 공간조차도 모두 경제적인 관심과 지표.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백신 요새 그 코로나 백신 하나만 봐도 뭐가 싸고 비싸고 그래서 막 이 음모론자들은 또 뭐 싼 거를 사왔다. 뭐 우리 특히 이 한국에서는 그 뭐 아스트라제네카라고 그러나요? 한국에서 이제 우리 고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한 것은 또 뭐 유럽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거다. 근데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는 그 영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옥스포드 대학도 얼마나 명문이니까 옥스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거 지금 이 유럽 사람들은 많이 맞고 있어요.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그런데 미국은 FDA 승인이 안 나서 미국에서는 쓰지 않죠, 그거를. 그게 뭡니까? 이건 약이에요. 금전화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조차 이제 우리가 경제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게 싸고 그리고 어느 게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게 어느 정도 팔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백신으로 인해서 백신의 신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의 지배권을 가질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유주의 폐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금전화할 수 없는 돈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공간조차도 모두 경제적인 관점과 지표로 평가되는 것이 신자유주의 폐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이런 신자유주의 때문에 피해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자유주의로부터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우리가 믿어왔던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말만큼 애매모호한 게 없다고 이 사람은 말해요. 웬디 브라운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리스를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보죠.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뭐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시민의 노비들 포함 안 됐잖아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말처럼 모호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웬디 브라운은 오늘날 그 민주주의란 말부터 제대로 규정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유주의에서 이런 경제력을 쥔 사람들이 마구 자기들 나름대로 민주주의 한다라고 왜곡시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싸워 나가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서구 사회를 말하겠죠. 웬디 브라운이 말하는. 근데 뭐 가장 미국식 자본주의에 익숙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고국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주의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거, 뭐 대의 정치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금과 옥조처럼 절대 절명의 것으로 믿지 말자는 것이죠. 그걸 한번 도전해보자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웬디 브라운은 얘기해요. 법치, 뭐 이런 거, 공정 이런 말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은 법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뭐 법치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믿고, 그리고 그들의 공정에서 조금만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누구를 뭐 증오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웬디 브라운은요 좀 긴데요, 이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를 조직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빠르고 복잡하고 서로 얽히고 설킨, 그리고 제어 불가능해 보이는 힘에도 굴복하고 싶은 유혹에 의해 좌파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자유자라는 게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좌파들도 어려운 거예요. 당장 경제가 좋아지면 그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으니까요.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좀 더 뭐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늘날 좌파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좌파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의식에 구멍을 내고 그것을 빨리 깰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된다. 절망적이다 물론. 어렵다. 사회가 이렇게 신자유주의에 굴복하는 사회가 되는 거 어렵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말하죠. 그런 점에서는 뭐 오늘날 이 보수 세력의 타락보다는 진보 세력의 타락이 그나마 적고 사실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하지만, 그러나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당신들은 믿었는데 왜 우리를 배신해?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또 소위 말하는 진보나 좌파 일부에서도 신자유주의적인 질서에 편승해서 뭐 재산을 축적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막 키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오늘날 한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세력들도요, 시민들의 이런 불만을 쟤들이 더한데 저 뭡니까 지금 무슨 무슨 당이죠? 국민의힘인가요? 저는 맨날 헷갈려서 하도 이름을 많이 바꿔가지고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해먹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부터가 과감하게 집 한 채 없어도 차 한 대 없어도 신자유주의 질서에 편승하지 않으려는 그런 좀 대담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좌파 세력이 그러면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의 달에 완전히 그것을 뿌리고, 그런 달콤하다고 속이는 것을 뿌리고 가장 거기에 달콤한 열매를 많이 빼먹은 세력들에 대해서는 분노를 덜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슬픈 현상이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언젠가는 그 신자유주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민중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중들을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Undoing the demos. 그러니까 민중들이 타락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민중들의 타락하는 것이 또 타락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고, 그런 원제목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번역본을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편승할 거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공동체의 신뢰를 깬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거야. 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들에게 언젠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너 있는 거 다 내놔.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난 차라리 저렇게 자기 것을 이렇게 빼돌리고 좀 이런 사람들이 난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절대 좋은 세상 안 됩니다. 그것은 분노로 우리가
지금은 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들이 뭐 죽었다라고 해도, 그들이 정말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해도 그건 비극이고요. 또 그들을 뭐 정말 일부 과격한 그 초대 공동체 사람들이 죽였다라고 해도 비극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중도적인 해석으로 두 가지를 이제 조화시켜서 그냥 공동체에서 추방했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공동체 신뢰를 깨는 사람은 뭐 오늘날 뭐 민주주의에서 그나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표밖에 없잖아요. 투표할 때 표로서 공동체 신뢰를 깬 사람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건 뭐건 다 정말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오시겠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모두가 다 욕망의 눈이 멀어 있는 세상에 오시겠어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서울시장 할 때 자기 처가 땅이 있는 처가 땅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을 뭐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보상금으로 36억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게 한 10년 전이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더 엄청난 돈이겠죠. 요새 뭐 물가가 좀 많이 오릅니까? 그런데도 지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성경 안에 닮은 꼴 찾기, 뭐 더플갱어 인 바이블이라고 제가 영어 제목도 붙여봤는데요. 오세훈뿐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 속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다. 오늘 곳곳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후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나누어야 하는 코이노니아의 신뢰를 깬 사람은 바로 오세훈만이 아니라 그를 향해 찬사를 보내는 지지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더플갱어인 바이블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유령이 배회하는 이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 속한 불행한 그 인민 대중들과, 그러니까 이게 인민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저쪽 북한에서 쓴다고 잘 안 쓰게 되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소개했던 이 민주주의 사례하기에 그 번역가가 계속 인민이라고, 그러니까 시민들을 인민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유령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유령이 배회하고 그 유령에 사로잡힌, 귀신에 사로잡힌,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도플갱어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